반갑습니다. 성령 강림절 첫 주를 보내며 삶의 자리에서 성령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어제만 해도 이제 비가 조금씩 내려서 선선했었는데 오늘 또 다시 더워졌네요. 이제 조금 지나면은 6월인데 6월은 1월 못지않게 사람들이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또 짠다고 합니다. 왜냐면 7월부터는 가정이 있는 자녀들은 방학이 있고 아이들이 또 코로나로 어디 많이 놀러 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휴가도 있고 하반기가 시작되기 때문인데요. 여름 계획들과 또 오는 행사들을 잘 준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속담에 작은 고추가 맵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죠? 국어사전을 찾아보니 몸짓이 이제 작은 사람이 큰 사람보다 재주가 뛰어나고 야무지다 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정의가 되어져 있더라고요. 실제로 세계상에서 가장 매운 고추들을 살펴보면 하나같이 작은 고추가 많습니다. 매운맛을 측정하는 단위를 스코빌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대표로 매운 고추가 무엇이죠? 네, 가장 유명한 청양고추입니다. 예전에 KBS에서 스펀지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에서 실험을 한 것을 제가 찾아봤는데 한국의 대표적인 청양고추가 이 스코빌 지수가 10,000 스코빌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매운 고추는 무엇일까요? 세계에서 가장 매운 고추는 먹으면 아주 얼얼하고 혼이 나간다고 하는 부트졸로 키아 고추입니다. 방금 청양고추가 10,000 스코빌이라고 했죠? 근데 이 부트졸로 키아 고추는 약 100배인 100만 스코빌이라고 합니다. 청양고추도 저는 잘 먹지 못하고 또 못 드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청양고추보다 100배 높은 100만 스코빌의 이 고추는 혀에만 가져다 대도 화상을 입는 느낌이고 먹으면은 식용으로는 못 먹고 또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고 하네요. 이를 인도의 육군에서는 15년도에 이를 활용한 수류탄을 개발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작은 고추가 맵다 라는 말은 사람들의 대부분이 뉴스나 이슈, 어떤 기사거리에서 보통 큰 사건, 또 큰 일에, 큰 것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작은 것에 대한 무시가 반영된 것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은 대부분이 큰 것을 좋아하고 선호합니다. 큰 집, 큰 차, 꿈도 크게 가져라, 큰 꿈. 그래도 대기업이 좋지, 대기업 등등. 그런 것을 간직한 것이 이제 성공이며 인생을
아주 잘 사는 것이라고 흔히들 얘기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뭐 작은 집, 작은 차, 작은 꿈, 작은 대학,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은 콤플렉스를 가지고 어떻게든 더 위로 올라가려고 살아가고 또 경쟁하고 있습니다. 비교하게 만들고 상대적 박탈감을 들게 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우리의 시선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 깨어진 우리의 시선을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왜곡된 시선으로 인한 상처가 가득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가르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이 어떤 것일까요? 그리고 그것들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게 해줄까요? 먼저는 하나님 나라의 은밀함에 대해 알려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은밀함에 관한 예수님의 대표적인 비유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겨자씨 비유가 있는데요. 성도님들께서는 실제로 겨자씨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모종을 심을 때도 많은 씨들을 보지만 겨자씨는 상상한 것보다 훨씬 작습니다. 지름이 1cm도 아니고 1mm입니다. 1mm 정도 되며 당시 이스라엘 예수님 시대 당시에 가장 작은 것을 비유할 때 쓰이던 씨앗입니다. 우리가 함께 마가복음 4장 31절을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이처럼 겨자씨는 이 땅 위의 모든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이라고 말씀하실 정도의 정말 작은 크기의 작은 씨앗입니다. 솔직히 강자에게 강한 사람은 드물고 자기보다 약자인 사람에게 강한 사람들은 아마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많겠죠. 세상은 겨자씨 같은 존재를 무시합니다. 돈 없고 또 병들고 약한 자들을 가치 없게 여깁니다. 이것은 위에서 아래에 이르기까지 어른들부터 지금의 초중고, 등학교, 또 문화 또한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실에서도 역시 돈 없고 못생기고 공부 못하고 어눌하면 가차없이 학생들 사이에서도 무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잣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32절입니다.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여기서 심긴 후에 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겨자씨가 심겨진 이 뒤를, 그 후를 말합니다. 이는 작고 천하게 여겨지는 그 겨자씨가 아주 안 보이고 또 숨겨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심겨진 후에는 모든 풀보다 커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 우리 안에 시작된 은밀한 하나님 나라가 나중에는 위대하게 모든 것보다 크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꿈꾸는, 바라보는 자들이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현재 감추어진 은밀함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씨앗의 생명의 가치를 아는, 보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작음 속에서 큼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32절을 한 번 더 보시면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 자그마한 겨자씨가 이제 자라서 누구보다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낸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겨자씨 같이 아주 작은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 먼 땅 끝에까지 퍼져나갈 것이며 세상 끝날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드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또 평안 속에서 기쁨을 누릴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비록 이 세상 무엇보다 작은 겨자씨만 하더라도 그것을 심으신 이는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본인도 때로는 모를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친한 친구들과 함께 만나면서 믿음에 대한 얘기를 잠깐 나누었습니다.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서 무엇을 우리가 잡고 무엇을 믿으며 나아가야 할까? 한참을 얘기하다가 믿음에 대해서 한 친구가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100% 신뢰하고 믿고 있는가? 또 믿음은 일순간에 하나님의 통치 방법은 일순간에 완결되는 방법이라기보다는 성장의 과정을 통해 일하시는 방법이 믿음이라고 얘기한 친구의 말에 큰 공감을 한 일이 있습니다. 한국의 컴패션 대표로 있는 그 서정인 대표라는 분이 쓰신 고맙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고맙다라는 책에서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우리가 삶을 제대로 못 사는 것 같을 때 예수님께서는 너 이렇게 사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겨우 이렇게밖에 못 사니? 이런 반응이 아닌 나는 너를 알고 내 모습을 이해한다. 내가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안단다. 라고 하실 거라고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이 서정인 대표와 같이 생각합니다. 비록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겨우겨우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힘든, 어쩔 때는 나 자신에게 좌절하고 또 절망하고 또 의기소침해 할 때도 많고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괜찮아. 이제 시작하면 돼. 나를 통해 넌 다르게 살 수 있어.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겐 늘 큰 격려가 됩니다. 거기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처럼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은밀한 하나님의 신비와 놀라운 은혜 속에 무럭무럭 자라나는 점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를 통해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작은 제자들로서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를 좋아하는 또 한 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